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한 질문으로 시작하지요.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들은 이런 질문을 왜 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인, 공격적인 의도에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아? 그렇다면 왜 이러고 있어? 우리가 바라고 꿈꿨던 대로 얼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야지. 뭐 하고 있냐? 라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벗어낼 수 있도록 저 로마 정치 체계를 전복시키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부국강병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달라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호의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항상 그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좀 안 좋게 평가를 하지만 사실 그 당시 그들은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목숨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건 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돼 있는 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기다림이 힘들잖아요. 뭔가 몇 월 며칠이다 딱 날짜가 정해지면은 힘들어도 버티겠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일을 계속하려니 조금씩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한편으로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는 겁니다. 정말 오기는 올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다림 해보셨지 않아요? 짝사랑을 하면서 몇 월 며칠 날 고백하면 저 사람이 받아준다, 뭐 이런 확신만 있으면 기다림이 어렵지 않을 텐데 사실 고백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힘든 거잖아요. 나만 그랬나?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다림이 힘드니까 정말 예수님께 묻고 싶어서 호의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라기보다는 예수님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 얼마만큼 가까이 왔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내 생전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된다고? 언제? 오늘이야? 내일이야? 10년 뒤? 내가 몇 살까지 살게 될까? 뭐 이런 질문들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이든 예수님께 호의적이던 바리새인이든 간에 이 질문은 공통적으로 해봄직한 질문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사실 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고 꿈꾼다면 그 날을 우리가 언제 누리게 될까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바라고 꿈꾸는데 언제 임할지 궁금하지 않다? 이거 모순되는 겁니다. 사실 바라지 않으니까 별로 기대감이 없으니까 궁금하지도 않은 거겠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니까요. 저 역시도 주님의 날이 언제일까 이렇게 많이 궁금했던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혼란을 겪었던
때도 있습니다.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모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저녁에 부흥 집회를 했던 날입니다. 그 강사님이 누구셨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그 예배 이후에 있었던 에피소드 때문에 이 날이 기억나는데요. 그날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암송은 못하셔도 꽤나 많이 이렇게 접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로 된 복음성가도 있죠. 마지막 쿵짝쿵짝 날에 이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진짜 기쁘게 불렀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렉 솔로가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더 이렇게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막 아비들 부모 세대는 막 꿈을 꿀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막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을 막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서 방금 읽었던 이 2장 28절부터 30절 바로 뒤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 해가 어두워진대요. 달이 핏빛같이 변한대요. 근데 그날 저녁 집회가 7시 시작해서 한 10시 반쯤 끝났거든요. 한 3시간 반. 진짜 막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막 와, 막 그날 다 방언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달이 시뻘게.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커 보이고요. 달이 보통 하얗거나 약간 파래 보이거나 아니면 노랗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날은 달이 시뻘건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이 달을 보면서 걷는데 와, 막 심장이 막 쿵덕쿵덕 찌는 거죠. 오늘이 그날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이 오늘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집에 막 뛰어갔어요. 왜? 엄마 아빠랑 같이 천국 가야지. 내 동생도 있고 제 동생 그날 집회 안 왔거든요. 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집에 막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 지금 큰일 났다고. 오늘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얘가 미쳤나 하면서 이제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성경책 보라고 오늘 말씀이 이거였는데 지금 밖에 달이 시뻘겋다고 피처럼 붉어졌다고. 그래서 저희 집이 2층 주택이거든요. 다 같이 옥상 가서 달을 봤습니다. 엄마가 안 믿어요. 아빠가 안 믿어요. 동생은 잔대 깨우지 말래. 야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달을 보고 진짜 빨갛다 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그대로잖아요. 하필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날에 지금 달이 빨갛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주님의 뜻 같잖아요. 깨어있는 자, 나는 이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날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그날 저는 천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막 휴거 이야기도 있었어요. 막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불림 받고 한 사람은 막 남고, 그리고 그
그 요즘 그 이단 찌라시처럼 이렇게 골목에 만화책 막 떨어져 있고 이랬어요. 그때 이제 휴거하 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휴거상 편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파일럿이 휴거를 당해 천국으로 가. 그래서 비행기 막 꼬라박혀가서 나머지 승객들 다 죽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런 게 어렸을 적 제 머릿속에 뇌리속에 막 박혀 있는데 이 두려운 날, 두려운 달, 피처럼 붉어진 달을 제가 본 거죠. 이 두려움이 얼마나 저한테 강했는지 몰라요. 더 무서운 건 제가 그날 천국 갔으면 좋았을 텐데 못 갔잖아요. 이게 저한테 죄의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왜 천국을 못 갔지? 이 크고 두려운 날에, 달이 핏빛같이 변한 이 날에 난 죄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제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 동생이 다 있어요. 우리 가족은 죄인 가족이다. 이런 정죄의식이 막 그때 막 피어올랐단 말이죠. 나중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이건 흔한 현상인 거예요.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 월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 광선 중에 그 빨간색 영역의 것만 달에 반사가 되면 이 달이 이제 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하니까 바로 졸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그 이후에도 제가 빨갛게 변한 달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럴 수 있구나. 물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과학적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과거의 그날에 꼭 그건 아니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저 그냥 하루 저녁에 은혜 받고 하루 저녁에 그 현상을 보고 제가 막 심장이 뛰고 무서웠는데 어쩌면 평생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다가 정말로 죽은 이도 살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저 메시지를 듣고 무언가 막 기대감이 가득 차오르지 않겠냐고요? 예수님께 묻는다라는 건 오히려 건강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꿈꾼다면 이런 질문을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렇게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철떡같이 믿었어요. 이 물리적인 공간에 이렇게 확신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인 나라, 그래서 전 지구를 뒤엎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제한된 어떤 곳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까 읽었던 20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안 보이게 어딘가 임하나? 그것도 아니래요. 이 지구상 제한된 어떤 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있지 않으면은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라가는 이미지의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르지? 어떤 게 맞는 거지? 어떤 상관이 있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우주적인. 그래서 개인의 종말, 우주적 심판, 그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언젠가 누리게 될 저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에, 어쩜 우리가 태어나던, 아니 우리의 탄생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육체의 죽음 혹은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를 누리게 되겠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속성,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지? 마지막 때에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되지?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도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이상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빠 친구니까, 제 친구는 아닌데 아빠 친구의 아들, 저희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 이름이 기억나요. 베드로예요. 성이 베시야. 한결아. 네, 성이 베시예요. 그 아버지 분의 성함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항상 베드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옛날에 다미 선교회라고 이렇게 99년에 이렇게 종말이 온다 해서 전 재산 팔고 어디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거기에 수장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재산 다 팔고 빨리 그 산에 가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그날 지나고 보자. 넌 다 팔았니? 다 팔았대요. 그러면 너 그날 저녁 먹을 돈이 없을 테니까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진짜 오셔서 저녁 드시고 가셨죠. 그게 과거에 그 몇몇 사람만 혹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단과 관련된 여러 이렇게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피지라는 섬을 아세요? 네, 뉴질랜드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이렇게 몇몇 그 섬들의 모임체, 거기에 이제 나라가 있는데, 피지라는 나라의 수도는 수바입니다. 언젠가 수련회 때 이제 수도 빙고하면은 꼭 쓰세요. 네, 수바라는 수도입니다. 잘 모르시죠? 저도 그냥 피지만 알고 이 역사는 잘 몰랐어요. 어쨌든 이 피지라는 섬의 원래 이름은 비치레브라고 해요.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이 섬을 발견한 사람이 영국 정부에 보고를 할 때 비치레브를 잘못 발음해서 피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섬이 그때부터 피지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원래 이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원주민들의 언어인 통가어 이름이었고 잘못 발음돼서 영어 이름인데, 이 피지를 한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할 피자에 땅지자를 써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란을 피하려면 피지로 가야 된다. 거기는 피할 피자니까 라고 해서 피지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라는 곳에 신옥주, 원래 목사였는지 몰라도 이제는 목사 직함을 이제 박탈당했기 때문에 신옥주 씨죠. 그래서 이들은 피지로 가야 된다. 그리고는 피지에 가서 자기들끼리 농사 짓고 살아요. 대환란 때에 뭘 먹고 살겠어? 다른 데 의존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농사 지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팔거든요. 은혜로 교회라서 그레이스 로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한번 가면
이제 신옥주 씨가 또 그 간부들이 여권을 뺐습니다. 도망을 못 가게. 그리고 폭행과 여러 가지 범죄를 일삼죠. 귀신을 쫓고 영혼을 맑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러면 피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생각을 누가 줬다고 주장할까요? 귀신이 줬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부모가 한다면 자식더러 부모를 때리게 합니다. 네 엄마 네가 구원해야지. 그 딸이 도망을 가려고 한다. 그럼 부모가 몽둥이로 딸의 다리를 분지르게 합니다. 네 자식 네가 구원해야지. 이런 폭력과 범죄가 판을 치는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그 교회 사람만 있나요? 아니에요. 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다. 또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가야 된다.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어떤 집단도 있습니다. 이름도 좀 신기합니다. 돌나라 한농복구회. 왜 돌나라냐면 우리들끼리 나라를 세울 건데 이건 변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모든 이상한 단체들은 처음엔 괜찮은데 변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뭐처럼? 돌처럼. 그래서 돌나라. 한농복구회. 한국의 농촌을 복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끼리 자급자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어딜 봐도 그런 데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전국에 한 10개 정도의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개인 재산이 없어요. 마을 회관에 필요한 물건들 다 갖다 놓고 오늘 밥솥이 필요하면 그냥 거기서 그날 밥 한 끼 짓고 밥솥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각자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내 나가서 뭘 사와야 돼요? 그럼 거기 돈통이 있어요. 한 500만 원 정도가 든 돈통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돈 가져가서 쓰고 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통용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성도들 모습처럼 자기네들은 그렇게 산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이들의 이 기이한 행적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갔느냐? 브라질로 갔습니다. 5,000명이요. 5,000명이 교주 박명호 씨를 따라서 브라질로 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항상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죠. 그래서 저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그것도 유아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낭군님께 아기 예수 많이 낳아 드릴게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기들이 그 아가들이 그 드레스 입고 춤추면서 부르는 게 박명호 씨의 아기 예수를 많이 낳아 드린대요. 성경에 무슨 아기 예수를 또 나와요 우리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노래로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주에게 박명호에게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해요. 이 박명호가 그 설교하는 내용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씨를 널리 뿌리라고 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가정이 있는 여성들도 그냥 거리낌 없이 교주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런 집단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 브라질에 그들의 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한다고요? 임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벼락이 임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상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집단들이 있더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피지 가고 브라질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즐겨 가시는 가평. 가평은 지금 통일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성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행정구역을 통일교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냐? 그 도시계획지구라고 해가지고요. 땅값은 좀 저렴한데 이렇게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별로 없는
그 면적이 있어요. 거기에 수만 평을 통일교가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도들을 이주시켜요. 집을 지어주고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행정구역에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는데 여기 학생들은 다 통일교 신자의 자녀들입니다. 천원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지었어요. 천원궁, 거기에서 이들은 원래 교주였던 문선명은 이미 죽고 없으니까 그 안에 한 학자, 그 참 어머님이라고 해요. 한 학자를 만나는 걸 평생의 꿈으로 삼아요. 왜 거기에서 한 학자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 나라, 아니 천일국이라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 가평의 설악면, 설악산 말고 가평의 설악면이란 곳에 천일국이 세워진대. 아니 재림예수를 표방하고 뭐 이러면서 천일국은 어디서 나온 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 참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600억의 카지노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검찰과 경찰이 다 난리가 났죠. 그렇게 이 지구상에 어떤 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통치를 누리면서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해진 때에 우리 육체적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 때에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가 과천 살면서 어디 뭐 멀리 볼 거 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신천지는 지금 과천을 성시화하려고 하죠. 과천을 성시화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이만희가 때가 되면 이 과천에 새 정부를 세우고 이제 신천지 신도들로 전 세계가 개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신도 안에는 24장로가 있고 24장로 밑에 또 산하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통일부 장관 자기들끼리 세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있어요. 그 유튜브 그 관리하는 거기도 장관이 또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새로운 나라의 이렇게 관료들이 될 거니까. 인천공항을 저렇게 크게 잘 지어놓은 이유가 전 세계가 이제 재산 싸들고 과천에 와서 이만희를 만날 거라 기대해서라고 합니다.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모르죠. 지금 우리 안에도 과천교회 성도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천지 교회 성도로서 훈련받고 있는 이가 있을지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신천지 아니시죠? 네. 아니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은요, 교주들이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는 데 있어요. 청도에서 태어났다, 뭐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청도, 그 맑을 청자,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곳이다. 그렇게 갖다 붙일 것 같으면 저는 중학교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죠? 붙이면 다 되는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함께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여기에 재림 예수가 있다. 보라 저기에 재림 예수가 있다. 갈 필요 없어. 나 그렇게 안 간다 야. 인자의 다시 옴은 번개가 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쫙 하면서 모두가 알도록 오는 거지, 그렇게 막 어느 날 어느 밤에 자기들끼리 막 알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막절 예수님하고 신천지 이만희님하고 싸워봐요. 누가 만나. 자기들끼리는 잘 안 싸워요. 그런
우리의 궁금증,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물론 재미있을 수 있지만 혹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임할 텐데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진짜 재림 예수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날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 때는요, 그런 재앙, 환란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날 전에 재앙이, 환란이, 기근이, 엄청난 홍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마지막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마지막은 천국 복음의 전파에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빨리 전하면 14만 4천 명 채우면 이 세상 끝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 구원을 믿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완성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합시다 한다고 해서 1분 1초라도 땡길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늦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 택하신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어디냐 이런 데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에 내가 한 자락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이 행복을, 하나님 사랑을 나만 누릴 것인가?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라는 질문을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답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언젠가 우리가 누리게 될, 다만 그 사실을 알고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읊조리듯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할 마음 하나도 없는데 남이 옆에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막 순종케 하나?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루어 가고 그런 우리의 물결이 온 지구를 덮을 때 그제야 끝이 올 겁니다. 특정한 종파,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온 지구가 알도록.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몇 사례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가 교육받자라고 접근한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종영 목사님이 나를 지칭하나 맞을 겁니다. 네. 혹시 그런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저를 따로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시고 저와 면담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른 방향을 재설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바른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넘칠 테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다른 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든지 그 전에 어떤 기능과 재난이 몰려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참 행복하고 보람차고 의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